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설 명절 연휴 즐겁게 보내셨어요? 네, 그랬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 주일이 명절이고 축제인 것 같아요.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날이기 때문이죠.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우리 최민 선생님과 함께 율동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명예 위하여 그 나라 위하여
친구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린 친구들 첫째 곡은 방송 사정이 고르지 못하여서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양해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8장 나와 같은 어린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8장입니다. 나와 같은 어린이 보실 때마다 쓰다듬어 주시며 얘기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에 나는 성경을 좋아합니다. 성경 말씀 가만히 두 손에 들고 소근소근 나 혼자 읽어보면은 착하고도 씩씩한 예수님 마음 무럭무럭 가슴에 솟아납니다. 옛날부터 이 말씀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그대로 지킨 사람은 누구나가 훌륭히 되었다기에 나도 그 말씀 지키렵니다. 아멘. 이 시간 김혜정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설 명절 이후에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추위 가운데에서도 현장에 나온 아이들과 긴 코로나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 다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한 주를 살며 하나님이 아닌 나와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며 이웃에게 너그럽게 도움의 손을 뻗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성경학교를 통해 배운 주기도문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드리게 해주시고 설명절을 보내며 기뻤던 기억, 속상했던 기억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분주해진 마음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의 꿈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성령 충만하고 영육 강건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친구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재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 제사보다 나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친구들한테도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 친구들. 네, 우리 친구들 다들 명절 잘 보냈어요? 네, 잘 못 보냈어요? 네, 우리 친구들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나요? 네, 맛있는 거 못 먹은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요. 전도사님도 잘 못 먹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지난주 퀴즈로 예배 시작 전에 또 지난주 말씀 기억할 텐데 그 전에 전도사님이 안내하고 또 사과해야 될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다들 퀴즈 마일리지 상품 온라인 예배 드린 친구들 너무너무 기다렸을 텐데 전도사님이 실수로 우리 친구들 퀴즈 마일리지 점수가 있는 파일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1월 첫째 주 예배부터 우리 친구들이 올렸던 채팅들 하나하나 다시 보면서 점수를 다시 기록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가지고 아직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기다렸을 텐데 선물 못 전해줘서 미안하고 우리 다음 주 주중에 월요일, 화요일 안으로 전사님이 꼭 선물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1월 마일리지 끝나고 2월 퀴즈가 다시 시작이 되죠.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오늘 퀴즈 하면서 또 열심히 퀴즈도 맞춰보고 상품도 받아가 보도록 해요. 자, 지난주 퀴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번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는 것. 2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 3번 사무엘이 왕이 되어달라는 것. 몇 번이었을까요? 한번 우리 승아 한번 먼저 맞춰볼까요? 1번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는 것. 정답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 유찬이도 또 주아도 선우도 너무너무 잘 맞춰줬어요. 자, 두 번째 퀴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백성이었나요? 정체성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정체성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백성이었나요?
1번 우상을 섬기는 백성, 2번 애굽의 노예인 백성, 3번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받은 백성, 4번 스스로 살아가는 백성. 그래, 우리 주은이 한번 3번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받은 백성. 정답입니다. 주은이 앞으로 나와 보세요. 네, 우리 또 온라인으로는 선우랑 또 여기 김기택 친구, 김하연 친구가 또 엄청 빨리 맞춰줬네요. 주아도, 유찬이도, 정현이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세 번째 퀴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었나요? 1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는 의미, 2번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르는 사이가 되고 싶다는 의미, 3번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겠다는 의미. 정답은 우리 보리 3번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겠다는 의미였을까요? 아쉽게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퀴즈를 한번 노려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달라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 제나 2번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르는 사이가 되고 싶다는 의미. 정답입니다. 앞으로 나와보세요. 네, 그럼 우리 한번 지난주 말씀 우리 퀴즈를 통해서도 돌아봤는데 한번 같이 기억을 해볼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평범해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신분을 버리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었나요? 네, 민재? 맞아, 왕을 세워달라는데 어떤 왕을 세워달라 그랬어요? 힘센 왕? 비슷했는데 왕을 세워달라는 것까지 맞았는데 어떤 왕을 세워달라고 했었을까요? 다시 맞춰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준이 맞아요.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럼 민재 주은이 앞으로 나와볼까요? 민재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너무 좋았어요. 잘했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신분을 버리고 다른 세상의 나라들과 똑같은 나라들이 되려고 했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겠다, 하나님을 버리고 평범해지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연약한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서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워주시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왕을 세우되 이스라엘을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을 세워주시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면서도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 다른 나라들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런 이스라엘을 만들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택해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네, 사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셔서 그를 왕으로 택했다는 의미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고 또 그림이 잘생겼나요?
잘생긴 거라고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가장 잘생긴 사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기고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자 기뻐서 만세 하면서 왕이 생겼다는 사실에 기뻐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명이었어요. 과연 사울은 이 사명을 충성되게 잘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우리 사울이 이 사명을 잘 지켰는지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사울이 왕이 돼서 2년째 됐던 어떤 해였어요. 우리 예전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드려 갖고 블레셋 군사들이 막 도망쳤던 이야기를 들었었죠. 네, 그렇게 도망쳤던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시간이 오랜 시간 흐르고 나서 다시 나라의 힘을 회복하고 군사들을 모아서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쳐들어왔어요. 와 하고 막 앞에 이스라엘 군사 앞에 블레셋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자 왕이 된 사울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모아서 군대를 편성을 했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다 같이 모여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에 잘 약속을 지키던 사무엘이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약속 시간이 며칠이 지났는데도 계속 여기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왜지? 왜 사무엘이 안 오지? 주은이 답을 알아요? 사실 그 사무엘이 늦은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무엘이 오질 않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오질 않자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왜 사무엘이 안 오지? 혹시 사무엘도 전쟁에 질까봐 도망쳤나?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사무엘이 안 오는 건가? 막 웅성웅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란스럽게 이야기를 막 하다가 점점 두려워서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사울 왕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도망치게 되면 군대의 힘이 약해져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질까봐 걱정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왕을 그만뒀어요? 아니에요. 사울은 왕을 그만두진 않았어요. 제나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쵸? 하지만 제나 용기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요. 사울 왕이 여기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막으려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사무엘이 된 것처럼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제사를 딱 드리기 시작하자마자 아이고 운도 없지 바로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이렇게 제사 불이 딱 올라가는데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런 일을 했는지 막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사울 왕이 막 이렇게 주저주저하면서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군사들이 두려워하면서 내 곁을 떠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당신이 약속한 날까지 안 와가지고 사무엘한테 핑계대면서 당신이 약속한 날까지 안 와서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변명하던 사울 왕을 크게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예요. 왜냐면은 사울이 제사를 드렸던 행위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을 아셨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니라 전쟁을 이기게 해줄 수단으로 여겼던 거예요. 마치 우리 수능에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부적을 쓰거나 아니면 시험 만점 맞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고 우상한테 절하는 것처럼요. 사울이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가는 거를 막기 위해 일종의 쇼를, 제사를 통해 쇼를 한 거예요. 집에 가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제사를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 행동은 위기가 닥치면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마치 우상을 취급하듯이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단으로 취급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바로 깨달으시고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을 크게 꾸짖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했던 이 사울 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과연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슬펐을까요? 속상했어요? 맞아요. 화도 나고 슬프고 속상했을 거예요. 그런 사울 왕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심으로 회개를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러면서 회개하는 척했지만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진 않았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한번 우리가 사울이 왜 겉으로만 회개했었다고 알 수 있는지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어느 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무지막지하게 괴롭혔던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말렉 민족에게 복수하라고, 그 아말렉 민족을 진멸해서 심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할 때에는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아말렉 민족이 키우던 양이나 소와 이런 가축들도 모조리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은 그 말을 듣고 군대를 소집해서 아말렉을 정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내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다 양과 소와 가축들까지 모조리 죽여야 하는 그런 명령을 따라야 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그랬어요. 맞아요. 사울은 자기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왕을 포로로 삼고 좋은 소와 양들은 죽이지도 않고 모조리 데리고, 그리고
가져왔어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승리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까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셨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찾아왔어요. 사무엘이 찾아오자 그곳에서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무, 무. 사무엘은 이 울음소리를 듣고 사울 왕에게 물었어요. 지금 밖에서 나는 어이? 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아, 무슨 일이 일어났죠? 자, 네. 자, 이렇게 가지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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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왔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방송 상황이 좋지 않았었네요. 네, 그래요. 그렇게 어디까지 했었죠? 그래요. 소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사무엘이 들었었죠. 사무엘은 이 울음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사울이 어떤 핑계를 댔을까요? 사울은 이 소와 양을 자기가 죽이지 않은 이유가 제가 이걸 살려놓은 이유가 제가 탐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면서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소와 양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과연 그 말이 사실이었을까요? 맞아요. 사실 그냥 핑계였고 그냥 이 좋은 소와 양들을 죽이기가 아까웠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체면을 더 신경 썼던 거였죠.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라도 사울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았다면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사울 왕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기에 급급했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결국 사무엘은 그런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사울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친구들,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은 충격에 빠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마음을 굳히셨어요. 친구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책임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런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책임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에는 끝까지 불순종하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을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예배는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신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저 겉으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퀴즈 맞춰볼까요? 네. 자, 왕이 된 사울의 사명은 무엇이었었나요? 1번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2번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 3번 이스라엘의 경제를 살려서 경제 대국으로 만드는 것.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정답은 한번 그래요. 우리 우연히 1번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정답입니다. 네, 우리 주와 온라인으로는 또 주와 선우 정연이 또 이렇게 다들 잘 맞춰줬네요. 두 번째 퀴즈예요. 사울 왕이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1번 사무엘이 힘들어 보여갖고 도와주려고. 2번 하나님께 전쟁을 맡겨드리려고.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거를 막기 위해서. 과연 정답 몇 번일까요? 우리 서율이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답입니다. 자, 서율이 앞으로 나와 보세요.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 퀴즈인데요. 우리 친구들 그래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 잠시만요. 그죠? 이게 세 번째 퀴즈죠? 마지막 퀴즈는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렇게 누구 한 명만 맞추지 말고 이렇게 손을 들어 갖고 번호가 몇 번인지 맞추는 퀴즈로 한번 맞춰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무엇을 더 좋아하시나요? 1번 전쟁에 승리하는 것, 2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3번 소와 양을 살려주는 것, 4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자, 하나, 둘, 셋. 맞나요? 오, 그래요. 다들 정답을 잘 맞춰줬어요. 오늘 마지막 퀴즈에는 우리 남아있던 정답을 맞춘 친구들 모두한테 다 하나씩 이걸 주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이따가 하나씩 받아가도록 해요. 네,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단순히
그냥 몸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순종하는 유년부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함께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을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 특별한 신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0장 부르면서 함께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60장 다들 찾았나요? 네. 함께 찬송가 60장 부르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헌금으로 주님께 이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을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선하신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우리 같이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경학교 동안 배웠던 주기도문 내용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광고 내용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의 가정에서 공과 공부 진행하고 또 우리 여기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는 공과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